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내는 모습이 나오고, 아히야가 여로보암 가문과 북이스라엘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1절을 시작하는 그때는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말했던 선지자에게 아내를 변장하여 보내는 이유는 그가 했던 말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 그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함께 계시며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그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아히야를 찾아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구하지 못하고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틀을 포기하면 왕위가 흔들리고 망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외면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변장시켜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보냈습니다. 이는 아내가 왕비가 아닌 평범한 백성임을 보이기 위한 거짓 예물이었습니다. 아히야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회개하고 싶지 않으니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드리며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로보암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을 들어올 때 아히야는 그녀의 발소리만 듣고도 그인 줄 알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흉한 일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흉하다의 원어 카시에는 엄격한, 가혹한 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나쁜 말, 욕을 했다기보다 진리의 기준에서 명확하고 엄격한 말을 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8절과 같이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견고한 집을 주시는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를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9절과 같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며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든 일을 말합니다. 그는 이외에도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제사를 무가치하게 만들었고 절기도 만들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일은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내를 변장시켜 아히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은 아들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알기 위해 아내를 변장시켜 보냈지만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 그 집안에 대한 재앙과 멸망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10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원어를 직역하면 여로보암의 벽 안에 있는 남자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영향력 아래서 그 가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을 보면 그 다음으로 왕이 된 그의 아들 나답이 부친의 길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개가 먹고 새가 와서 쪼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무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짐승에게 먹힌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강하게 여로보암과 그의 영향력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아비야가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에 대해 그 집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어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랍비 전승에 의하면 아비야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저지하라는 부친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길에 세운 장애물을 치워주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절기도 바꾸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아비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믿고 따르며 권력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의 병과 죽음은 여로보암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의인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라는 말은 아비야의 믿음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죽음으로 인해 여로보암에게 속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여 이 재앙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새 왕을 일으키시며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이 재앙이 여로보암을 따라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전체에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뽑아 강 건너로 흩으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북쪽 유브라데스 강 넘어 흩어지게 하신다는 말로 훗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전체에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히야가 예언했던 대로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비야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북이스라엘의 진리의 빛을 밝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장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야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였지만 여로보암은 끝까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이 아들 나답에게 왕권을 넘기는 모습으로 그의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앞선 구절에서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아들이 죽는 시간을 통해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하여 있던 아들 나답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바하사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자신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진리를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도 많이 주시지만 여러 핑계로 그것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삶의 끝이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혹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면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야와 같이 진리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